오늘 파수꾼이라는 제목 속에서 역사, 파수꾼,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도 같이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 천대에까지 공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참 아름다운 왕들 뒤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뒤에 남쪽의 마지막 시대가 암울해지는 이 유다 왕국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불꽃 가운데 요시야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18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전의 사람들과는 달리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그 가운데 발견하여 선포하고, 하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늘 마음에 그와 같은 개혁과 영적인 생명력과 막 살아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았는데 그게 한 10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게 애굽의 그 느고 왕과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므로 이 아름답고 영적인 일들이 다 멈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정말 몇 년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줬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요시야가 있는 동안에 영적인 은혜와 부흥의 물결이 이스라엘은 가득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태어나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물결을 가까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책이 뭐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그때부터 피부적으로 예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막 일어나고 막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걸 곳곳에서 듣게 되는 거죠. Hey yo, don't worry. Hey yo, believe in God.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느닷없이 Hey yo 그러다 어디서 반말이야.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막 솟아나는 거죠.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그런 물결들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결함과 개혁과 막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한 부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야, 너희들만 은혜 받으면 되니? 너희들만 좋으면 돼? 이 세상은 악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 세상의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만 좋으면 다 되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껍데기뿐인 개혁이야.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서 이 사회적 악이 가득한 곳에 저들을 새롭게 해야 되지.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하스라는 그의 아들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애굽이 이제 남유다의 실제적인 신권을 가지면서 왕을, 이 애굽이, 이집트가 유다의 왕을 앉힙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에요.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 즉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아, 어렵다. 근데 이 세 왕이 끝남으로 유다의 역사가 끝나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의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마음이 찔려요. 너희들만 은혜 받으면 돼? 이 땅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기분이 확 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회피하든지, 두 번째는 순종하든지. 말씀에 전해지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분노를 일으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만한 자는 찔리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조심하셔야 될 게, 찌르는 말은 함부로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찔리면요,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호야김이 왕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다 대고 막 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레미야가 사용하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뺏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내 기분 상한다? 예배, 섬김 다 바꿔버려요. 그는 절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감동 가운데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에 누구도 당신의 죽음을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는 뭐 끝났어요. 분위기 싸하죠. 이때가 에스겔이 한 17살 되는 청소년 시기. 어릴 때 막 영적으로 막 살아있고 분위기 좋은 그때 있었다면, 그의 청소년 시절은 말할 수 없는 교만함과 말할 수 없는 말씀의 날카로움과, 그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도 분위기 싸늘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자리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스겔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다가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산업에 부름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므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거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되어져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끌려갈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갈까요?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유수라고 해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끌려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기 있다가 첫 번째로 끌려가게 돼요. 두 번째 여호야긴 시절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왕이 끌려가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끌려가서 나라가 끝장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났을까,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에스겔서를 펼쳤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서의 시그니처입니다. 말 듣다가 구약에서 인자 그럼 에스겔서 아니야? 에스겔서는 인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을 부를 때 그냥 인자라고 부릅니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마가복음 신약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성함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에스겔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참 간단한 부르심 같지만 에스겔은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바벨론 말 배워가지고 바벨론 사람한테 전하는 게 쉽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히브리 말로 지금 그곳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 이 말은 두 번 나옵니다. 가정을 통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 누구를 세우냐? 파수꾼을 세워요. 첫 번째는 3장에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가 파수꾼이 되어지면 좋겠다. 근데 33장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부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파수꾼의 삶을 기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수꾼을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파수꾼은 높은 지대나 망루에서 파수대에서 적의 접근을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이나 파수꾼을 삼고라고 되어 있는데, 즉 파수꾼을 세우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당신이 세워졌으니 우리의 안전이나 모든 경고의 책임을 맡깁니다. 당신이 경고하면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의 안전은 당신에게 위임했으니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파수꾼과 일반적인 파수꾼이 좀 다른 것이, 일반적인 파수꾼은 적군들이 오는 것을 보면 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적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이건 이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메시지예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슈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자녀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나눠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슈브의 단어는 그 관계성을 그 가운데서 물어서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데 안 돌아와요. 믿으라. 근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그렇게 전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소개해도 잘 안 믿어요. 심지어 우리도 안 믿겨질 때가 있고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겨질까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마음이 닦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들릴 것 같지만 이들은 조금 전에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 닫아져요.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를 겪으셨던 분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울까 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더 돈에 집착하게 돼요.
혹시 내가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관계 또 들어갈까 봐 아예 마음을 차단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닫아버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요. 사실 마음이 닫혀진 것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신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나도 내 냄새가 느껴져요. 나도 내 안에서 죄의 냄새가 나요. 나도 내 마음이 상한 게 느껴져요. 내 안에서 썩은 욕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나도 느낄 때 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파수꾼을 하나님은 세워서 그들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잡이 어려운 잡입니다. 왜? 일단 안 들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메시지가 뭐냐면 죽는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죽는다. 저는 가끔 우리 하나님은 목회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죽는다?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이러면 누가 예배당에 오고 싶겠어요. 힘들어 죽겠네. 또 힘든 얘기 하시네.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파수꾼이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악함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그런데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이 그 죽어가는 자가 너가 될 것이다. 저는 설교자로서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 들었던 이야기에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설교단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만들어 놨다고 들었어요. 방탄유리.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나요. 찾아봤어요. 그때 실제로 미국 침례교 교단의 잭 하인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찔린 거예요. 너무 찔린 나머지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쏜 겁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갔지만 그 다음 주부터 제 가인즈 목사님은 방탄유리를 강대상 앞에다 설치를 해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총 쏘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래야 돼요. 목사님, 너무 찌르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미지근하게. 여러분, 사람을 알면요 서로 씨름합니다. 사람을 알면 서로 씨름해요. 근데 사람을 모르면요 허공에다 전하면 돼요. 그냥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자, 예수 믿으면 차가 바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수가 바뀔 겁니다. 화장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종대왕님이 더 많이 오십니다. 그냥 허공에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요 사람을 알면 사람과 씨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경계선을 침범당하는 건 대단히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고도 전하고 모르고도 전합니다. 알매도 전하고 모름에도 전합니다. 전하라 하면 파수꾼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이 필요한가? 묻는다면 한 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왜 파수꾼을 세우는가? 한다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오늘 경고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경고하라.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조하르. 빛입니다. 그냥 빛나요. 빛나시는 분들이 있네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 그냥 있으면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긴 줄 알고 또 웃으시기는. 그냥 있으면 빛나요. 그게 조하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고하는 자하르예요. 너무 말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 자하르. 빛을 비추다. 파수꾼이 야 죽어! 하지마! 이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있으면 배우게 되고 밝혀지고 경고가 되고 그 안에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하르, 빛을 비추는 사람을 하나님 이 땅에 지금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둡고 쉽지 않고 시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소중히 여기며 그 땅에서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녀와 가정이 함께 이루어갈 때 정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파수꾼으로 이 듣지 않는 더군다나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이 무서운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 내 소망이 어려울 때, 내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신지를 잃어버려요. 너무 나의 논리와 생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같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믿는 자는요, 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내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힘을 힘으로 대하지 마라. 애굽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텃밭을 일굴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여서 정착해라. 내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요, 사람은 내가 찔리고 손해보고 눈앞에 이익이 사라지면 그거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장장이들 아무 쓸모없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며 고난당하는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넘어지고 버려져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내가 저주 아래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세요. 제가요, 임종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종하는 분들은 다 느껴요. 성도님, 주님이 성도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도님 보게 되실 겁니다. 놀랍게요, 반응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함께 고난당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기물이 빼앗긴 것, 성전이 무너진 것, 보물이 빼앗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 갈기갈기 짓밟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떨어졌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더러워졌음을. 뮤지컬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르디의 이 히브리인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합창곡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금방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의 합창이라고 한번 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 베르디가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수치당함과 아픔 당하심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가라 내 마음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의 절벽과 언덕으로 날아가거라. 그리운 요단강 강변과 무너진 시온의 탑들에게 전해다오. 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끌려갔던 끝에서 두 번째 여호야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묘사합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죄수로 끌려갔지만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거는 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옷을 벗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애정의 부족, 경제적 부족, 내 안에 있는 힘의 부족, 내 자존심의 부족, 사람들의 인정의 부족, 모든 실패의 부족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이 땅에 자하르 빛을 비추고 경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의 피로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종으로 죄인으로 어둠 속에 소외되어서 병들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의 감정, 신적 감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눈물 지을 때 같이 눈물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그 감정을 가지시고 그 안에 함께 그들의 아픔과 피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신적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금요 예배, 기도하는 금요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졌습니다. 이건 저희들 안에서만 광고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예배에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 두 분이 계셨어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 시간 8시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처음 시간이 바뀐 것을 준비하여서 그 시간에 와서 한 겁니다. 징검다리의 역할인 거죠. 오시면서 들어올 때 빈들이라는 사역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섬김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에서 같이 섬길 기회를 나누고 싶어 드린 메시지입니다. 옆에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트로피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로를 보고 신적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파수꾼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신적 동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나도 느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너무 쉽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틀어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빌런 같은 악당, 제일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의 배경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연결해서 공공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적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지고 돌을 맞아도 내가 찔려서 피를 흘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진다면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 선교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내가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 감정이 마땅히 그만하니까 하고 감정이 싫으면 예배와 하나님과 나아가는 삶의 자리조차도 쉽게 바꿔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드려지는 파수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지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져 있는가를 내 삶에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 저는 얼마 전 저희 노회가 섬기는 노회에서 작은 한 교회의 출발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그곳에서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작은 공간에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건 정말 너무 작아서 앉기가 다 어려웠어요. 앉기가 다 어려웠는데 하필이면 저를 대표자라고 또 설교자라고 앉힌 곳이 스피커 옆이에요. 스피커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막 저는 정말 예민한데 스피커도 안 좋은데 여기 옆에 앉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반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반주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톡톡톡톡톡 반주 착 나와요. 나의 생명 드리. 문제는 뭐냐면 해중이 나의 생명, 여기서 반주가 나의 생명, 이거 엇박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드리니 하는데 여기는 생명. 이게 중간에 앉아가지고요, 여기서 이 찬양 나오고 여기서 이 찬양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여기는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이렇게, 아니 털지를 말든지. 근데 목사님 또 열심히 또 소리를 더 키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독특한 건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밖에 없었어요. 성도가 한 명이 없는데 목사님이 17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만 17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작은 교회에 17명의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건 처음 봤습니다. 바쁜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뭐 무릎을 대면서 쫑기쫑기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교회의 시작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미 다 헌금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헌금 바구니 헌금 넣고, 그리고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들 그곳에서 정말 힘차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중간에 막 가슴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감동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가 시작된 배경도 너무 은혜였어요. 일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그 교회 80%가 어르신이에요.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분들이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그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와도 에휴 냈또 난 죽어도 돼.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역이 아무것도 없이 오랜 시간 지속해 힘든 교회라는 거예요. 그 힘든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낫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장소의 보증금을 헌금해 드린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헌금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군요. 역시 교회가 다르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선물을 하나 그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또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서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파수꾼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 아무리 초라해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무리 약해도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찬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파수꾼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내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신적 동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다면 마음껏 박수치고 환호하고, 내가 죽어질지라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 작은 곳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